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편지는 항상 우리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니까 발신자는 장로인 나는 했으니까 장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가이오 개인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를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그 뒤에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 1절뿐만 아니라 2절, 5절,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전에 표현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 있지만 개인에게 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 개인에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하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뒤에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참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편지의 어떤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아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그를 아낄까 하는 것인데,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가이오가 상당히 힘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힘들다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악한 자가 교회를 주동하고 있었고, 그가 아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였는데, 그 속에서 가이오는 진실되게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종을 환대하고 복음 증거자들을 환대했던 것, 그리고 그들을 그냥 환대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큰 도움을, 쉽게 얘기하자면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당시 그 공동체 분위기에서는 그 못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막 교회에서 내쫓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자기가 바르다 생각한 것은 끝까지 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가이오를 보면서 야,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요 라고 시작되는 세 문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절, 5절, 11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뒤에 보면은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이제 축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럼 그 앞에는 범사에 강건함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걸 견뎌내왔기에 더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앞에 메시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전에 내 영혼이 잘돼 왔잖아 라는 얘기죠. 이전에 내 영혼이 그 잘되었
되었으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됐다. 이제 이게 바로 가이오가 행한 일들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살펴보면 11절 보죠. 또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요 하고 뒤에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악한 것을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은 지금 가이오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라. 그러면서 지금 현 상황이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까지 잘 되었구나라는 것은 악한 자들처럼 그 영혼이 휩쓸려서 악해지지 않고 그래도 그 영혼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 1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이오가 행하는 선은 그의 영혼이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가 행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악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해라 했으니까 그 선한 일들은 그의 영혼이 선하기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2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지금 누군가가 와서 막 알려준 겁니다. 야, 저 가이오 저 사람 참 진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더라. 이 선한 일을 그렇게 증언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힌트 두 번째, 가이오가 행하는 이 선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영혼이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영혼이 선하다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진리 안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가이오가 행한 선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 그가 행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또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게 뭡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힌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오가 행하는 선은 신실한 일이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가이오가 행한 일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은 영혼이 선할 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아직까지는 겉으로 그냥 겉을 맴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 지금 혼돈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시작하는 앞부분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서 너무 어렵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다 잊어버리셨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그래서
가룟유가 사역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악한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은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나그네 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근데 당시에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녔던 것은 뭐 그렇게 기록에 다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베드로는 뭐 예루살렘에서만 말씀을 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도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다 개척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떠올린 건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래서 선교 다닌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데 질문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오는 복음 증거자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이걸 알아야겠죠.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자에게 한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3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뻤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 행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죠. 야, 우리에게 사랑을 행했다. 그러면서 막 증언한 겁니다. 야, 이 가이오가 복음 증거자들에게 사랑을 행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어떤 사랑을 행했을까? 지금 읽었던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상처받을까 봐. 이제 이게 무슨 일?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보낼 때 좀 합당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의 종을 좀 이렇게 전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뭐 목회자를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죠.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선교의 원칙은 때가 되면 선교지가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목회자도 세워서 그렇게 생활비도 지원하고 사역비도 지원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처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재정적 자립, 또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 가이오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선교 헌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게 참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이럴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은 참 어려운데 7절은 조금 이해가 되고 8절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이 같은 자들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헌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힘들게 이게 사도 요한이 정말 그걸 힘들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야 거기 가이오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그렇게 지원도 해주는지. 야,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막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마음을 그에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뻐한 거죠. 저 가이오가 나의 동역자다, 우리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가이오가 있던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가이오가 있던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악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 이름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발음을 잘하시네요. 저는 힘든데 이게 드레베. 디오드레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맞아들이지, 뭘 신앙이 연약하면 뭐 맞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원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그냥 세상 속의 공동체로 보고 내가 거기서 으뜸되고 싶어, 내가 거길 쥐고 흔들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이 딱 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뭔가 직분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일할 자리에 올랐으면 잘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야, 교회란 것이 이런 곳이구나, 영적인 것이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에도 거기 순종해야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배워나가고 또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면은 참 그 은혜로운 거죠. 예, 그럴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또 쓰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으뜸이 된 다음에 하는 일들이 문제인 겁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이 참 이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주여 해야 되는, 주여 이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상처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세상 주의 일을 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악한 말로 막 비방한 겁니다. 악한 말로 주의 일꾼들을 비방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만 한 게 아니라 주의 일꾼들이 올 때 막 환영을 안 하고 배척하고 주의 일꾼들을 비난하고, 거기다가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이 가이오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비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10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에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아무리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고 자기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내쫓을 때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이 디오드레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디오드레베가 영향력 있는 그 자리 가기까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악한 모습, 욕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선한 척했겠죠. 아주 신앙이 좋은 척했겠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관계를 잘 만들어갔어요. 아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네.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유학 가가지고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한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 그때 이제 체육대회였는데, 체육대회에 이분이 막 고기랑 이런 걸 많이 사오셨어요. 젊은 사람, 체육대회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게 좋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았을걸.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여기 나오는데 관심도 안 갖고 지원도 안 해주고, 우리 장로님이 이거 다 사가지고 왔구나. 야, 우리 장로님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게 족구대회였습니다. 오늘 족구대회 하는데 그 감옥의 장로님이 고기를 갖고 왔는데 그 고기가 장로님이 산 건가요? 교회에서 사주신 건가요?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원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막 열받으니까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맺고, 주일날 보면은 점심 식사하는 어디에 앉으면 꼭 누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으뜸이 돼가지고, 교회에 진짜 으뜸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다가 교육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 말을 안 듣고 교육자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죠. 이걸 보면서 어쩌면 사도 요한 시대에 있던 사람하고 그 LA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다. 그 사람 이름 뭔지는 안 밝히지만 참 디오드레베. 드레베. 참 드레베가 뭡니까, 이름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드레베의 행동을, 이거 시험에 나오면 드레베라고 쓰지 마시고 디오드레베라고 쓰세요. 드레베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들었지만, 이 배경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이 가이오가 귀한지,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분위기 속에 쌓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이오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접을 받은 주의 종들이 막 소문을 낸 거죠. 이야, 거기에 가면 우리 은석교회 장로님들 소문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막 얘기하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중심에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깨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구나. 그냥 나한테 잘해준다고 거기에 막 말 많이 들어주고, 이게 참 대화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상담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앉아가지고 그거 얘기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공감을 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조종하는 행위, 거기에다가 종교라는 어떤 또 신의 권력 이런 것까지 씌워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이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다 알았죠. 사도 요한도 알고 거기를 방문했던 사역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가이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편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자들의 동역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 거죠.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지난주 칼빈데이에 채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총회 학생 지도부 임원 목사님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학생 지도부 임원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 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칼빈데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회의를 하니까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본의 비전 트립 가는 이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총회에서 지원하는 게 없대요.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지원하고 하는데 그 지원이 결국 뭐냐?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면서 뭘 이름을, 그럴 바에 그냥 우리끼리 여행 가지. 그게 무슨 비전 트립이냐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여행사에서 좀 더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12만 얼마를 또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은 제가 거기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 10만 원 더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2박 3일 가는데 3박 4일 이틀 들었으니까 20만 원 들어가는 빼고,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옆에 임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학생들 비전 트립을 보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걸 원해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애들 보냈는데 왜, 그 비슷한 얘기 전에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 왜 애들 여행 가는데 왜 교회 돈을 쓰려고 그러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돈 안 씁니다. 모금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하라고 제가 한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그렇게 장학금을 해서 지원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감사하다고, 그런 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앞부분에 사도 요한이 계속 말을 비꼬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 선한 일이 뭐지 해봤더니 재정적인 도움이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돈 얘기였구나 이게. 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 동역자의 그 마음이 사실은 재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마음, 선한 행위, 진리를 지키는 그 편에 설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마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거 여기저기 돈 써가면서 우리도 돈 없는데, 우리 교회도 없는데 왜 여기저기 돈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가이오도 디오드레베도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이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동역자의 헌신을 했고,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도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국교회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정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석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동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전 3050 선포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의 열매들을 맺을 때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귀한 일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확장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확장시켜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인천 기독교 회관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로 저를 참여하게 하셨고 거기 안에서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인천 지역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어떤 교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이 큰 도움이 되죠. 그 안에서 같이 나누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는 그 경인 SC, 그러니까 경인 지역의 SC는 중고청 사역인데 이미 우리가 거기서 큰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영어 캠프, 지지난해에 영어 캠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영어 캠프인데 좀 놀면서 하고 싶어요, 쉬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손을 안 댔더니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손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캠프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 영어 캠프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다음 세대 운동본부라고 총회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은석교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그 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 기독교 공직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인가요? 우리 시청 신의원들하고 그 비전을 나누다가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실,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인천시, 군, 구, 소방청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자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 지난번에 우리 경찰청, 경찰서, 해경,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모여서 찬양제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합쳐서 시, 군구, 소방청, 경찰청, 경찰서, 해경까지 우리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공직자가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헌신의 시간을 갖자. 지금 그때 우리 청년들, 우리 공무원들 많아가지고 청년들, 공무원들 다 와서 참여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참여했더라고요. 다 와야 됩니다. 와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역자예요. 이 일을 감당했으니 앞으로도 그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